가슴이 찡한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어떤 사람이 신호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 성실하게 답변하기도 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자세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판사가 그 사람한테 군 경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오래전에 해군으로 복무했었고 또 하와이와 일본에도 있었고 또 한국 전쟁에도 참전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복무한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히 전시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봉사한 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뭘 해도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벌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라서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에 대한 아주 인상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잖아요. 판사가 그 사람의 태도, 자세를 보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군 경력이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아직 군기가 덜 빠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군기가 덜 빠졌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판사는 그 사람의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발견한 것이죠. 자, 지나간 과거지만 그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흔적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경우에는 자기 삶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판사의 판결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늘 법정에서도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 스가랴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누가 여기서 고소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이 대적한다는 말이 고소한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옷이 더럽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행실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에 옷이 더럽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말하자면 인간의 의, 인간이 자기가 잘난 것처럼 아무리 꾸며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아무리 포장을 해도 있잖아요.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더럽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탄은요,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자, 더러운 옷은 희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의 고소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고소할 때, 정죄할 때 그냥 당한다는 겁니다. 그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힌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한 것은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냐 하는 거죠. 왜 법정에서 사탄이 고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무죄를 선포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 사탄은 오히려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죠? 사탄은 책망합니다. 고소하는 자가 마땅한 걸로 고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럼 정의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무엇이 정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판결을 바꿀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죄악을 없애버릴 만한 흔적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예루살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자기 생명을 쏟으시면서 죄악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고소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겁니다. 무죄 선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고소에 의하여 벌 받으실 분이 이미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 사함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죄 사함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죄악이 정결케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고소를 할 때 이미 끝난 일 가지고 왜 고소하느냐? 하나님의 입장 그건 거예요. 끝난 거예요. 판결이 이미 끝난 상황이고, 왜냐면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표적인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택하신 성도들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죄 선포와 더불어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와 법리로 다투는 거잖아요. 그죠? 사탄이 그런 걸로 고소하는 거예요. 사탄은 아주 똑똑한 존재예요. 멍청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하실 때에 택하심의 흔적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절대 행위가 아니에요. 보다시피 여호수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가장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삶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들이 보이느냐 하는 것, 그 사람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노력, 자기를 위한 어떤 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표현으로 수고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 있느냐.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 가지가 신앙의 기본 요소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 사랑, 소망은 역사가 있느냐, 수고가 있느냐, 인내가 있느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고 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가? 조금만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관심사 같은 것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지,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의 증거들을 봤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증거들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적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도 뭐냐 하면은 항상 균형 있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마땅히 나타나는 어떤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시간이 없죠. 그죠? 그러나 충분히 시간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회개를 전하고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도 비슷한 거예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도 보면은 바울이 항상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하는 제목들이 또 나오잖아요. 뭐 같은 교회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믿음이 더욱 자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그것은 소망의 측면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을 봤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본 거예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결정적으로 하늘 법정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판결을 뒤집을 만한 흔적들과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흔적들이 없다면은 하늘 법정에 서기가 위태로운 겁니다. 자기 삶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는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대략 짐작만 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 사탄의 고소와 정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삶의 흔적들이 없다면은.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심판의 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표를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사탄의 고소와 정죄, 그 객관적인 사실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할 말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거 다 드러나 버리는데. 자, 이 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는 엔데이그마라고 하는 것인데 토큰입니다. 토큰. 토큰이 뭡니까, 여러분? 토큰은 특정한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하잖아요. 상품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토큰이 있으면은 심판 때에 정상 참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토큰을 보시고 판결의 방향을 바꾸시고 오히려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토큰이 있는데도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자,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글도 좀 읽고 계산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부루마블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러분 다 해보셨죠? 그죠? 부루마블 게임을 하다 보면은 거기 황금 열쇠 중에 보면은 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우대권. 우대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느 비싼 도시 건물이나 그런데 통행료 없이 통과할 수 있잖아요. 우대권이 없으면 파산할 지경인데 우대권이 있으면 통행료 없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큰입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의 증거들. 그게 바로 토큰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삶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경우에는 좀 더 특별한 토큰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받은 것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너희들이 정말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의 표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견딘 환난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뎠다라고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거기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핍박하고 또 그 복음 전함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핍박은 아주 잔혹했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죠? 우리를 쫓아내고 사도 바울 일행도 쫓아내고 사도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게끔 하기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맹세한 그 결사단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런 열심을 정말 옳은 일에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의 핍박을 몸소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받으면서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 돌로 맞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흔적, 자랑스러운 흔적인 거죠.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면은 어떤 용맹한 사람들 상의를 딱 벗겨보니까 칼자국 같은 거, 꿰맨 자국 많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건 뭡니까? 어떤 전쟁에, 베트남 전쟁에 갔다 왔다든지 고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투에서 입은 상처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더 특별한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토큰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심판의 표를 보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갚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갚다라는 말은 뭐냐면 되돌려 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거. 우리는 원래 예수님 믿고 안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환난을 주니까 다시 안식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상당히 우리는 의미심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보상과 처벌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인데요. 그거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우주의 질서입니다. 우주의 법칙이고 예를 들면 여러분 물리 법칙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또 모든 일과 사건에는 결과가 따르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원력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한테는 그 사람에게도 해를 가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다가 그렇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인생 법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드시 눈과 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는데 나는 눈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 눈을 다치게 한 것만큼의 값어치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똑같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법칙이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는 것 외에는 죄인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대명사죠. 그죠? 구약 성경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죠? 계명이 제일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하는 거.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기본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법칙에 보면은 모든 시스템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그죠?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찾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프링 같은 경우 보면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스프링의 모양이 변형되면은 원래의 균형 상태로 돌아오려고 하는 탄성 복원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힘이, 외부의 힘이 많아가지고 그 변형된 모습이 그만큼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강력한 파괴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이잖아요. 그 정도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복원력이 있다면 스프링을 생각해 보십시오. 변형된 만큼 그 강력한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망가진 만큼 강력한 파괴력으로 복원하려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파괴력으로 평형 상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평형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파괴력으로 이 세상을 일단 절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력한 심판의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 두 가지는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죠? 나는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떤 사람이 어떤 연예인 안다고 막 자랑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하고 같은 동네 살았다. 그 사람이 널 아느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네. 왜 하나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형벌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의 고소에 꼼짝없이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판결을 뒤집을 만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제시할 토큰이 없는 거예요. 우대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사탄의 고소, 그래 사탄 네 말이 맞아 하면서 그 사람을 형벌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믿는 성도들은 구원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되면서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아름다운, 모든 환상적인 어떤 그런 경험보다도 더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경탄을 받으실 것이다.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은 이와 같이 엄청난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신앙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자랑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잖아요. 그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뭐냐 하면 교회의 지도자의 감사와 자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그 교회의 어떤 성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감사할 만한 것이 있는지,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는지, 물론 적극적으로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저도 실제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제가 느낀 대로, 그대로 아는 대로? 대개는 뭡니까? 답변을 좀 두리뭉실하게 하는 편이에요, 저는.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실제로 자랑 쪽으로 두리뭉실하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자랑 쪽으로. 너무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해도 되는데, 좀, 그 사람한테 미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그렇게 감사할 거리, 자랑할 거리가 되다 보면은, 그 교회 지도자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의 증거가 보이다 보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겠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많은 또 은혜들을 입게 되고, 그러니까 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택하심의 증거가 뚜렷하면은 교회 지도자의 감사와 자랑이 되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순환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빈익빈이고 부익부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없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자에게도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의 태도와 자세예요. 그러면은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교회가 같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표를 가져야 돼요. 택하심의 증거가 있느냐? 그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토큰.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는 토큰.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법정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신앙의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삶에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망가진 세상에 그 망가진 만큼 강력한 심판의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지구도, 그죠? 미국에 보면은 여러 큰 호수들이 있잖아요. 지금 녹조 현상 때문에 그 호수들이 있는 데는 옛날에는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았는데 지금 그 지역이 주변에 있잖아요. 녹조 현상이라든지 그런 환경 오염 때문에 정말 살기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망가진 세상만큼 강력한 심판으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의 원리는 바로 되돌려 주시는 원리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보복의 원리도 동일한 맥락이고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고 신자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 단지 입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의 감사와 자랑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와 자랑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고 불신의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괄호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믿는 자들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포함된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삽입구로 넣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다른 번역을 보면은 이 부분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돼 있어요. 뭐냐면 NIV나 새한글 성경이 비슷한데요. 새한글을 보면은 이들 가운데 여러분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모든 믿는 자들 이들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인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새한글 성경이 아주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서 그 증거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경탄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포함되어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과 권능에 함께 경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확실한 토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감사거리,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